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이르라. 아멘. 이 제목만 생각해도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로 죄악 가운데서 늘 생각하는 게 죄, 말하는 것도 죄, 이 죄가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인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과연 즉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성품에 이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도달하도록 이르도록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은 우리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8가지로 나눕니다. 믿음,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이리 설명 잘 들으세요. 적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첫째 출발이 뭐냐? 따르다 믿음. 자,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죠? 덕을 더하라. 믿음 위에다가 하나 더 얹으라 그랬어. 덕을. 아멘. 믿음 위에 덕. 여러분 샌드위치 알지요?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하나 얹고 거기다가 야채와 고기를 얹고 그 다음 또 샌드위치 얹고 그렇게 하는 거를 샌드위치 2개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떤 샌드위치는요 그 위에다가 또 얹어요. 또 다른 내용물을 얹어가 또 샌드위치를 얹어요. 그럼 자꾸 얹으면 샌드위치가 두꺼워지겠죠.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받아 적니라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안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인쇄물 줄게. 그러니까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대라. 덕 위에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또 지식 위에 뭘 더하라? 절제를 더 얹어라. 절제 위에 또 뭘 얹어라? 인내를 더 얹어라. 인내 위에 또 무엇을 더 얹어라? 경건을 더 얹으래. 또 경건 위에 뭘 더 얹어라? 형제 우애를 더 얹으래. 형제 우애에 또 뭘 얹어라? 사랑을 얹어라. 그 전부 몇 가지냐 하면은 세어보면 8단계입니다. 8단계.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이 단계가 8가지니까 제가 제목을 신의 성품에 이르는 8단계로 일단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누가 나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목사님을 통해서 왔던, 집사님을 통해서 왔던, 누구를 통해 왔던 이 복음의 씨가 누가 전해줬는데 내 심령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또 제사함 받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 소식을 전해 줬을 때 내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은 영으로 난 것, 바로 영으로 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말씀이신 이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에요. 이 마음 밭인데 씨가 땅에 심겨져야 여러분 삭이 나고 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짓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또 데려오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또 우리를 지금도 계속 뭡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다 이루어놓은 것에 대하여 뭐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까지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영이 거듭이 나는 겁니다.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출발은 뭐냐?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씨앗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씨앗입니다. 씨앗. 식물에 비하면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삭을 내고 줄기를 계속 내고 그다음 이파리를 내고 가지를 내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그다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씨앗이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는 그냥 단지 지옥 가는 데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거듭났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뭐 하나님 목적 다 이루어졌으면 천국 데려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의 목적은 뭡니까? 씨앗의 목적은 씨앗은 목적이 있잖아. 수박씨는 목적이 뭐예요? 수박을 열어야지. 아멘. 포도씨는 목적이 뭐예요? 포도 열매가 목적이에요. 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파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무 가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뿌릴 때는 그 부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약속이 있잖아. 이 믿음에는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 천국 가는 약속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 믿음도 자라야 되거든요. 믿음이 성경에 보니까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럽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다른 제자는 물 위로 걸어갈 용기도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갈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것을 처음 보고는 베드로도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을 해 주소서. 이 말은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신 그분으로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오라 이 두 마디만 두 글자로 오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니까 베드로가 조자하지도 않고 바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가 풍덩 빠져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다가 그냥 빠져버렸죠. 그랬더니 주님이 와가지고 팔을 잡고 건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큰 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받은 자는요, 불신자,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장교. 자기 하인이 막 병들었는데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자기가 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래가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까 번거롭게 그 멀리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계급이 높은 분이 계시는데 군에서는 명령만 하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되지 굳이 이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환자에게 손을 얹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은 명령만 해도 다 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 그랬냐면 기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만약에 믿음이 크다면 목사님 신방 올 거 없습니다. 전화로 말씀만 한마디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낫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생각이 차이가 있고 하는데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성경에 보면 어린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면은 뭐 시장에 뭐 우상 제물을 갖다가 막 제사 지내고 시장에 이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일일이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일일이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우리는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을 때는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은 굉장히 자유를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죠. 마귀에서 자유하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뭐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간섭에 매여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무조건 채소만 먹는 거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이고 지금 무슨 구약 시대냐 율법 시대냐, 우리가 이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도 이제는 다 그런 거 구분 없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데,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먹고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그거 모를 때는 알면은 죄짓지만은 모르고는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마음 놓고 먹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고기를 먹고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하여 그 우상 제물 안 먹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채소만 먹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네가 만약에 믿음이 강하다고 내 자유가, 난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람,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면, 혼자 할 때는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데서 네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고기를 먹고 믿음에 자유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야. 아이고 고기도 하나 못 먹고 무슨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그 매여가지고 쩔쩔매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이 믿음의 폭과 믿음의 차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채소를 먹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도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만큼 그 믿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믿음이 내 자유가, 내가 믿는 만큼 자유하는데 이 자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이기주의가 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생각하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격차가 있는데, 이 믿음을 교회 안에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 지체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믿음에 뭐를 더 얹어야 되느냐?
덕을 더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더 성장해서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저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상처가 되겠지, 실망하겠지, 오해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씨앗이라면 믿음이 출발이잖아요. 믿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야 되는 것이 덕입니다. 덕.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되도록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은 사모님에게, 교회 사모님이면 다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영적 목사님의 부인이니까 어머니로 생각한다. 근데 사모님에게 아주 막 이렇게 누가 선물 줘서 친척이 좀 잘 살아가지고 사모님 아주 명품 좋은 막 그냥 그런 뭐 링크 코드 뭐 몇백만 원짜리를 자신의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입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좋은 옷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입고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가난한 성도가 뭐라고 할까? 사모님이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명품을 밝힌다, 또 사모님이 옷을 사치지긴다. 사치지긴 게 아닌데 오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모님이 믿음은 있는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고 또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주일날 이걸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덕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이 된, 내가 사실은 내 돈 주고 내고 막 명품 산 것도 아닌데,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실망할까봐 또는 오해할까봐 또는 다칠까봐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 뭐냐? 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믿음은 넘쳐나는데 덕이 없어서 상처받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가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사택을 이제 빼주고 다른 분이 이제 거기 방을 얻어서 온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전도를 바빠서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우리 사모님이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에요. 하던 분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가신 거예요. 부부가 다. 그래서 왜 안 갔나 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로 전도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다니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성가대에 섰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했는데, 아직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성가대는 좋아하고 찬양하기는 좋아하는데 이분이 아직 세상에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잘 못 끊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먹은 술이 아직 이게 완전히 해소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성가대 쓰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성가대 중에서도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아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술과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은요,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대반 술을 먹는 사람 냄새를 알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대반 알아요. 본인은 잘 몰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 성가대의 거룩한 이 자리에 누가 이리 술을 먹고 와서 찬양을 하냐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으라고 그분은 불쾌했겠지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한 말인데 이분이 막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안 가고 성가대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가고 그 길로 교회를 멈춰버렸어요. 상처를 받아. 기분이 나빴으라기보다 자기가 막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믿음만 생각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 맞죠? 성가대가 거룩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그러나 뭐는 생각 못했느냐? 바로 덕이 없었다는 겁니다. 덕이 없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타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번은 모르는 말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무슨 전화냐 봤더니 세탁소를 하나 시작하게 됐대.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첫사랑이야. 은혜를 받아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기도도 다니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탁소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양복을 세탁해 드리라는 마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개척교회 일일이 전화번호를 뒤져서 했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복 이런 것을 무료로 세탁을 해 드리고자 한다고 그걸 자기 세탁소 위치가 어디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려운 정말 그 개척 시기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마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 축복 많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그 자식도 또 잘 되고 또 그 사업이 번창해서 나중에는 큰 식당을 하게 되고 건물도 사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더라고요. 예. 주의 종 잘생기는데 뭐 복 받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는 막 환상도 보이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큰 도장이 어마어마한 도장을 가지고 쾅 찍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저도 영이 어릴 때는요, 막 은혜 받으면 막 누구 붙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지나온 겪은 과정인데 그것을 믿음이 저렇게 내가 과거에 저랬지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그 교회 안수집사 장로 좀 되는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다 그 한때야. 옛날에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그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다 받아주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런 말, 그렇죠. 좋아. 오히려 그분은 지금 이 첫사랑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누구나 다 첫사랑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으로 그 은혜가 계속 오래 유지되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안정되게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믿음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뭐 껍데기만 있는 신앙, 무늬만 있는 신앙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는 삶은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응원가리고 예수님 이름만 요거도 먹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막 은혜 받으니까 막 그냥 주의 종에게 더 드리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남의 목사님까지 섬기고 싶어하는 지금 이거 막 열정이 끓어오르고 그거를 불을 끄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먼저 다 과정을 겪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믿음은 강하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느냐? 덕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핑계대고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덕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붙어요. 덕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의무적인 그 외에는요, 사람이 안 붙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다. 덕이 없는 겁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다가 아니고 믿음 위에 뭘 더 얹어야 되냐? 덕을 더하라. 덕. 이 덕이 뭐냐? 나의 이 믿음이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그냥 서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이 약한 자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사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덕이 있을 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씨앗이라면 덕은 뭐냐?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가 잘 내려져야 이 나무가 줄기가 힘있게 올라가지.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태풍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 다음에 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덕이 뿌리를 튼튼하게 한, 이 덕의 뿌리가 튼튼해야 믿음의 줄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덕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지식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보시면은 신앙은 아주 오래 했어요. 20년, 30년, 40년 오래 했는데 성경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본인은 잘 안다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물론 성경 시험 치면은 잘 답을 적고 하겠지만은 근데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처음 출발부터 성경이 궁금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성경 공부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필기도 하고 열심히 또 성경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단하고 또 부딪히면은 논쟁도 해보고 많이 일찍 시작됐어요. 믿음과 동시에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초신자가요 믿자마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같이 이게 된 거예요. 성령 받았지요, 뜨겁지요, 전도하지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리지만은 막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성장이 좀 너무 빠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도가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시 냄비 신앙이 될까봐 걱정을 했던 경우. 냄비 신앙이 뭔지 알지요? 빨리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게 냄비. 뚝배기 신앙은 그 열기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성경을 또 깨달으려고 더 깊이 깨달으려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많이 성경에 대하여 막힘이 없고 많이 아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다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도 읽어보고 또 어떤 성경 읽어봅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읽어보고 개정성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와 닿는 거,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설교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내가 마음이 닿는 은혜 받는 거는 몇 가지 딱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은혜, 레마에 대한 게. 이 레마가 돼야 여러분 체험, 은혜가 되는 거죠. 3단계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이게 실천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120명이 막 뜨겁게 성령을 받고 막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해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를 가르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무디 선생님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 사도행전 2장을 아십니까? 이랬더니 무디 이분이 알죠. 오순절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거 내용 아는 것 말고 당신이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것 말고 당신이 그걸 직접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 이분이 그때만 해도 수천 명이 그 성경 공부 받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 거야. 계속 그 할머니가 말한 것이 맴도는 거야. 아는 것 말고,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경험한 적이 있냐? 아는 것 말고 경험한 적이 있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경험한 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자식 칼로 내리쳐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자기 목숨과 같은 거 아들 바쳐라, 또는 전재산을 바쳐라. 전재산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금으로 바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원리를 말하는 거지, 꼭 그대로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원리, 그와 같은 원리로 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더라도 경험한 거는 별개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경험도 많이 없으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어떤 성경을 토론해도 막힘이 없는 이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야, 나하고 토론해 볼래? 여화정이 나하고 토론해 볼래? 몰몬교 나하고 토론해 볼래? 몰몬교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성경 공부해가 좀 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한 단계가 3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이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온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말씀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오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은 그 말씀의 믿음이 내게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인하여 뭐가 온다? 내가 먹었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 환난이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이나 핍박,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환난을 다 겪고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이 말씀에 체험해서 연단까지 이루어지면 이게 4단계입니다. 이런 4단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인데, 출발인데 여기에 덕이 더 얹어야 되고, 덕에 뭐가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많으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믿음이 쫙 성장합니다. 나무가 키가 막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얻고 날 기도만 많이 하고 환상, 은사, 뭐 이런 체험 위주로만 자꾸
의지해요. 아, 꿈에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꿈 안 보여주면 불안한 거야. 응답 안 받은 거야. 이 말씀은 없고 자꾸 현상 중심으로만 가는 사람은 말씀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에 많이 빠지죠. 오래 믿었는데 신천지라든지 또는 뭐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신비한 걸 쫓으니까 표적을 쫓기 때문에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혹에 잘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만 있으면 안 돼. 또 자라야 돼,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저도 한때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교만하면은 누구든지 뭡니까? 교만하면은 마음이 성경 좀 안다고 그러죠. 또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다가 또 어떤 장로님은 신학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저거는 안 맞고 저거는 맞고 이러면서 점수를 매기는 분도 계세요. 본인은 못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더 얹어야 되는 게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면은 자동차가 달릴 줄만 알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겠죠.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쭉쭉 자라는 줄기라면 절제는 뭐예요?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예요, 가지. 예. 그래서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없으면은 아무나 보고 그냥 내가 아는 이 성경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겠죠. 또, 시간 끝도 없이 계속 하겠죠. 남은 지겨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절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 은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까지, 이 사랑은 일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아카페 사랑,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아카페라고 해요. 계산 없는 사랑을 아카페라고 해요. 이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를 때,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생명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성품에 이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우리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했사오니 옛 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십자가 사랑, 보혈의 사랑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쳐